지하 주차장에 있는데 아주 젊은이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들고 올라가시는데 그냥 어떤 그냥 뭐 옥스퍼드 뭐 하버드 무슨 책보다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이 책을 반갑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제가 이제 그 큐티 세미나니까요. 제 얘기를 이제 잠깐 시작하면 저는 제 이제 친정 아버지가 학자예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이제 그 6.25 이제 그 전방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가치관이 공부가 제일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학벌이라고 생각하고 학벌만 선을 33번 선보고 결혼했어요. 그랬는데 32명이 제일 착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너무 이제 인생이 허무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이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구원은커녕 8원도 7원도 6원도 못 받았어요. 이제 그 인생에 참 허무하고 그럴 때 친정언니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은데 정말 너무 좋은데 그 당시 제가 예수 믿을 때는 성령운동 할 때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이렇게. 그래서 그냥 내가 좋은 만큼 벙벙 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방방 뛰고. 그러니까 뛰는 건 좋은데 집에 오면은 막막한 거예요. 밖에선 뛰고 집에 오면은 멍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이제 우리 제 아들을 갖다가 이제 그 도우미 돌보는 애한테 이제 맡기고 나가면은 나갔다 들어오면 애는 닫혀 있고 나는 뜨거워지다니까 밖으로 나가서 하루는 하늘산 기도원에서 막 박수치며 기도하고 있는데 베란간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자기 아들 팽개쳐 놓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박수치는 거 보면은 얼마나 분할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29살 때 잠실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그때 큰 집이었어요. 집이 아주 큰 평수라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집이 커서 참 미안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기특하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랬는데 커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이제 성령 운동 막 할 때잖아요. 야 이놈아 이게 네 집이냐 미안하게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건데 맡긴 거지 너 조그만 집 주면 화낼라 그랬지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복도 잠실 장미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러시는 이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그때 막 뜨거울 때야 성령 운동할 때니까요. 그래서 뭐 배우러 다니느라고 너무너무 많이 길거리에 다녔어요. 하다못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서 조이도스네 뭐 예수전도단도 가서 듣고 뭐 성경을 쫙 펼치고 이제 오늘은 또 어디 볼까 오늘 막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파트 이제 저는 이제 왔으니까 뜨거우니까 84세대를 다 전도해 주대요. 저는 이제 제 인생에 이사만큼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여겨서 친정을 갈래도 화장하고 정말 루즈 바르고 나가야 되는데 아파트에 있는 엄마들은 아래 위층 그냥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던 14동이 84세대예요. 84세대 식구 이름까지 그때 30대 되는 젊은 여자가 누가 살고 다 해가지고 아파트 엄마 5명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대화 통하는 사람 2사람 만나기도 어려운데 그 아파트 안에서 믿는 엄마들끼리 모여서 우리 아파트 복음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84세대를 다 다니면서 그냥 아파트 전체 이제 사람들을 모여서 예배드리고 간증하고 그러니까 이제 큰 집이 많이 모일 때는 70명까지 모였어요. 그러면서 반장이 예수 믿고 통장이 예수 믿고 노인회장이 예수 믿고 이제 예수를 막 믿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러지 말고 체계적으로 배우라 그러면서 처음에 접한 게 성서윤ion의 매일 성경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하고 믿기 후가 ADBC가 아주 확연히 달라져요.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요. 그다음에 믿고 나서 큐티를 만났을 때 그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에 큐티라는 단어가 없을 때 성령운동 막 뭐 거의 끝나갈 그때쯤이에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는 말씀 묵상을 만난 게 내 인생에 또다시 ADBC가 또 됐어요. 믿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싸돌아다니지 않아도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파트 엄마들끼리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오늘 본문이 뭐지 그래가면서 이제 읽어가면서 막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적용으로 어디 갈까, 오늘 뭐 하라 그럴까, 이렇게 적용은 참 많이 뽑아냈어요. 그랬는데 결혼 생활과 저희 남편이 이제 집안 사업을 했었는데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김양재 목사님의 그 죄고백의 큐티를 만나면서 또 ADBC가 나왔어요. 큐티 할 때 BC하고 죄고백의 큐티를 만난 다음에 이제 AD가 또 시작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큐티를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날은 하루는 책방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큐티 교재를, 그러니까 매성경으로 했고 생명의 삶이 그 다음에 한 몇 년 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삶부터 시작해서 교회마다 한 80년대 후반 90년대는 교회마다 이제 큐티라는 단어가 유행하면서 개별적으로도 만들고 단체에서 만들고 이제 많이 쏟아져 나와서 하루는 이제 책방에서 전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큐티 교재를 한번 하루 종일 다 봤어요. 그랬는데 그냥 큐티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공부 교재에서 조금 더 떠나서 교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참 많고, 그리고 성경 읽고 큐티했다 그러는 사람 많고, 그냥 읽고선 조금 교훈 받았고 깨달았으면 큐티라 그러는데 큐티는 삶까지 가시되는데 이제 그 해다가 이제 우리들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저희들 교회는 처음에는 매일성경을 썼습니다. 매일성경 아시지요? 그랬는데 저희들 교회 이제 목사님 여러분 요번에 강의 들으셨죠? 오픈하고 적용하고. 그러니까 오픈하고 적용이, 우리는 오픈이 국시예요. 그래가지고 오픈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체험하는 사람일수록 오픈해요. 근데 이게 체험이 안 되는 사람은 10년이 돼도 못해요, 그냥. 그러는데 진짜로 한번 해보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이슬비라는 책자로 해가지고 본문 날짜에 맞고 그 본문에 맞는 적용집을 따로 만들었었어요. 이슬비라고 아주 몇 년 동안. 그래서 이슬비라고 만들어서 우리가 매성경하고 이슬비를 같이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두 권이 되잖아요. 근데 또 그 이슬비를 1,000원에 팔았으니까 이거랑 합하면은 하여튼 큐틴이 싼 거예요. 하여튼 이슬비하고 이거 합한 거보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섬기기 위해서 합하자 그래서 이제 큐틴을 이슬비와 우리 이제는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제 본문을 구속사적으로 본문을 해설을 해주고, 이 본문을 이제 미리 읽어보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간증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 책자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여러분께 이제 큐티가 무엇인가 이런 거 강의보다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책을 우리가 어떻게 큐틴 사용하기,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요. 큐틴, 어저께 제가 큐틴 사용하기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큐틴 이름을 정하면서도 우리가 많이 의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큐틴 사용하기를 이제 한번 읽고요. 그다음에 실습을 두 본문을 가지고 오전에는 이제 실습을 그냥 하고 오후에는 우리 이제 집사님들께서 9월 10월 거 이거를 하실 거니까 이 중에서 본문 하나를 택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습 하나 하고, 마이크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나누면서 하고 이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정리만 하고 큐틴으로 큐티하기 좀 들어가고, 오후에 다시 한번 큐틴으로 큐티하기. 이 교재 다 받으셨죠? 한 장짜리요. 네.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요. 먼저 주신 그거를 잠깐만 보고 큐틴으로 큐티하기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큐티라는 단어를요, 제 딸이 어릴 때부터 제가 했으니까 3살, 4살, 5살 때부터 얘가 제일 하여튼 많이 어릴 때부터 제일 먼저 한 아주 단어들이 큐티예요. 큐티. 집에 많은 사람이 와서 큐티 나누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집에 아빠 손님들이 와서
기도 안 하고 큐티 안 하고 가면 얘네들이 문화 충격을 받더라고요. 집에서 낮에 엄마는 밤낮 집에서 이제 그냥 아파트에서 전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문 열어놓고 그냥 오늘 와서 같이 나누자 그러다가 뭐 저녁에 그냥 아빠 손님이 오셨는데 그냥 간다면 얘네들이 어릴 때니까요. 그렇게 이제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하고 같이 큐티를 하고 어릴 때 큐티, 초등학교 때 큐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초중학교 애들 키우는 거 학원 보내는 거지요. 우리 제가 옛날에 얘기할 때도 막 얘기에다가 학원 보내고 문제은행 그럼 졸다 딱 깨더라고요. 이렇게 모임에서도요. 근데 그 과정을 다 큐티하면서 제가 겪어와서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가고 결혼까지 다 해서 이제 손주까지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큐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네 아들이 고3 돼도 큐티만 적용하나 보자 하고 눈부릅 뜨고 있다가 드디어 우리 아들이 고3이 되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 어떻게 적용하나 보자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 제 말을 하도 안 들어서 학원이고 뭐고 등록해 주는 건 다 안 다녀가지고 내가 적용해서 안 다닌 것처럼 만들어 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지금 이제 웃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왔는데 큐티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큐티를 이제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만 보고 실습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저희 교회에서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도 굉장히 그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청년들한테 제일 이제 그 인상 깊은 얘기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그냥 이것 때문에 처음 들을 때부터 아주 죽어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는데 그 말씀이 누구나 다 우선은 이제 목사님께서 결혼 주례를 많이 하시면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그래서 참 이 말씀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이혼을 철회하고 이혼을 안 하게 되고 우리가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행복 안 하면은 이혼해지 되고 사랑이 없어지면 이혼해지 되는데 목적이 거룩이고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이 참 많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3절 4절이 이제 숨이 차요. 3절에서 문장이 안 끝나고 3절에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건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구원하셨는데 구원의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게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감옥에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한테 쓴 거잖아. 이방인들한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헤어지고 나서 너무나 에베소 교인들이 보고 싶은데 창세전에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택함을 받았다는 그냥 이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어서 이 글을 쓰면서 여기에 그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이 말씀이 이제 그 여기 있는 게 왜 우리를 구원했냐 하면은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왜 구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대답을 해요. 사랑해서, 내가 불쌍해서, 내 하는 꼴이 우스워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다 맞아요. 다 맞지만 정확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써 있는 거는 정말 이 서신서에 참 많이 써 있어요. 그 중에서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이 땅에서는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산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도구를 주셨는데 거룩은 구별이라 그랬잖아요. 거룩은 구별인데 거룩은 우리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거룩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거룩은 말도 거룩하게 하고 걸음도 늦게 걷고 그냥 외적으로 우리나라 유교권이기 때문에 거룩한 척하기는 아주 끝내줘요. 아주 이거 외식 거룩한 척하기는 너무 쉬워요. 벌써 옷부터 점잖게 입고 걸음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외식 문화였잖아요. 근데 거룩은
정말 구별되는 것이고, 성화, sanctification, godliness 그러는데 성화라는 건 하나님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삶의 적용을 통하여서 세상과 분별돼 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가는 거라서, 우리가 큐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큐티 그랬더니,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수요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헌금도 내는데 내가 왜 또 혼자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나를 구원해 준 게 너무 고마운데 왜 구원했나 봤더니, 나를 거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인생이라는 삶의 실습장을 주시고, 이 실습장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나의 죄를 벗어버리고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정말 제가 하는 말은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아무리 늙어도 30년 전보다 지금 내가 늙었어도 저는 지금이 제일 좋거든요. 내일은 또 내일이 제일 좋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율동공원을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두 분이 지나가면서 이러더라고요. 둘이서 남자 여자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 그때가 참 좋았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뒤에 가서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제가 뭘 그때가 좋아, 지금이 제일 좋지요.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그분들이 뭐 불륜 같기는 한데 뭔지는 모르지만요, 항상 제가 보기에 불륜 같았어요 분명히. 예. 그랬는데 이렇게 분별이 돼요. 큐티 하니까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제가 30년 전보다 40년 전보다 지금 이렇게 늙었어도 치매만 걸리지 않으면 10년 후가 더 나아질 거고, 그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밤낮 이제 기쁘고 즐겁게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큐티 하는 데 있어서요, 왜 해야 되냐 하면은 구원의 목적 때문에 하는 거고, 큐티 하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교제로 하는, 나는 성경으로 큐티에 그래요. 표정도 너무 교만한지 겸손한지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이제 책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교육자분들 보면은 선택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뭐 출판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이렇게 그 해설은 안 보고 성경으로만 큐티한다 그러는데 정말 교만한 거예요. 인간은요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큐티를 하는 것처럼 안 하겠다는 뜻은 없어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 본문에서 이 교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어디 읽어라 지시 나오는 게 이제 1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으로만 큐티하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할 거예요, 출애굽기 할 거예요, 레위기 할 거예요, 창세기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근데 창세기는 그냥 어떻게 50장까지 해도 한 장 할 거예요, 2장 할 거예요, 15절 할 거예요, 30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끊지를 자기가 못해요. 끊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오늘 어디까지 읽어라. 그러니까 애들도 수련장 오늘 몇 장 해라 하고 너 마음껏 해라. 애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 교제를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제가 이제 그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오늘은 이제 큐티인을 교제로 하니까 큐티인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서 큐티를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이제 큐티하기를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여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교재 소개제 프린트 받으셨죠? 이거는요 제일 밑에 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본문 해설과 간증이 있으니 그냥 날짜에 맞춰 읽으시면 재미도 있고 달라집니다. 쉽죠? 벌써 쉽지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이거 만들 때 본문 다 끊어줬어요. 어디 읽으라.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눈 뜨기 싫은 적이 있냐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너무 보기 싫은 부인이 앞에서 알짱거리더래.
그래서 눈을 딱 감았는데 다시 떴더니 부인을 똑 닮은 아이들이 거기 지나다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있는 게, 저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 눈이 너무 고마워요. 예수 믿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이 컵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면서 먹으면 이것도 이제 선물이라 고맙고요. 그렇게 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을 뜨는데 제일 내 눈이 있음에 감사한 게 읽을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요. 아침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나가는 거는 못합니다. 제가 이거는 꼭 주술처럼 됐어요. 주술이 아닌데 안 읽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읽고 나서 이 말씀을 읽고 머리에다 코팅을 하는 거예요. 코팅을 하면 딴 게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으라고 지시를 해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제 교재 없이 하면은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는 어영고 왔는데 레위기 오면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 레위기는 이제 뛰어넘죠. 그럼 죽을 때까지 레위기는 못 하고 천국 간다니까요. 근데 이 본문에서 레위기가 나오면은 할 수 없이 본문이니까 읽어. 이것도 순종해요. 정말 순종하면 이 본문이 나오는데, 레위기가 어렵지만 본문 해설이 있어요. 그 본문 해설이 있는데 정말 이 본문 해설은 구속사적으로 정말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의 그 설교와 이거에 의해서 적용하기 쉽게 이제 해준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 본문을 더 쉽게 내가 적용해서 쓴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것만 읽어도 한참 이제 읽는 것만 한 달 하다 보면은 이제는 나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볼펜을 들게 돼요. 읽는 것만 하니까 이제는 미안스럽기도 하고 이제는 좀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거라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을 뜰 때 제가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그냥 성경을 읽는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이제 교재가 필요해서 본문을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읽으라고 끊어준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책에요 8페이지 좀 보실래요? 8페이지. 그리고 이 교재 소개한 걸 보세요. 그 얼마나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보면은요, 아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그냥 읽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많어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그냥 쉽게 분류해 본 거예요. 제가 아주 쉽게 오전 오후로 걸쳐서 할 거니까 이제 보세요. 처음에 1번은 쉬워요. 그냥 1번은요, 그 기도하라는 거 읽기 전에, 이거는 누구나 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볼 때요, 여러분 그 본문에 그 전도서 5장이 그 교재에 있습니까? 없지요. 전도서 5장 없지요. 전도서 5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게 시작 기도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길게 기도해도 돼요.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도 정말 제물 제사 드리러 가는데도 하나님 말씀 먼저 들으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이러고 오듯이 아침에 큐티인을 딱 펼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시옵소서. 근데 제가요,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소리를 내서요,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때려요. 그냥 요거를 간절히 하면은 하나님이 들려줄 텐데 그냥 너무 그냥 쓱 그냥 읽어버리니까 그냥 들리는 것도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리기를 원하면은 들려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너무너무 이제 그 산발을 한 자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산발을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이쁜 분이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에 산발했던 그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분이 왜 이렇게 이쁜데 그 산발했었는데 이렇게 이뻐졌는데 옛날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결혼하고 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서는 우울증이 심해서 병이 너무 심해서 병이 너무 안 나서 우울증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가서 한 달에 35만 원 뭐씩 돈 약을 먹어도 병이 안 나서 우울증이 심해졌는데 누가 큐티 모임 이제 여기 이제 오자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가 아니라 소리내서 듣겠습니다. 절박하니까 그거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헬레는 대로 집에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시옵소서 소리냈더니 옆에서 엄마 뭐 하는 거야 그러더래요. 소리를 내니까 그런 게 있다 하여튼 그런 게 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려주세요 하니까 뭐가 좀 들리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하고 절박한 마음을 보니까 진짜 들으려고 기도 짧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한 달을 하게 되니까 우울증이 낫더래요. 나서 이 집사님 해는 것처럼 해면 우울증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고쳐지니까 화장을 예쁘게 해고 오니까 여자는 꾸미기에 나름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쁜 여자가 그렇게 귀신같이 해고 와가지고서는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하나님 정말 짧게 아주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거 쉽지요. 1번 넘어갔어요. 이제 2번이요.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인터프리팅이라 그럽니다. 인터프리팅 이제 본문 아니 홀리파잉이라 그럽니다. 지 교회에서는 think라 그래가지고선 모든 이제 양육에 think라고 THINK를 해서 텔링으로 이제 목장 모일 때마다 서로 나누고 그다음에 홀리파잉으로 거룩해지고 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속사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양육을 받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본문 읽기를 우리가 홀리파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문을 그냥 무조건 읽는데 이제까지 여러분이 그냥 성경 쓱 읽던 거 하지 말고 또박또박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그냥 이렇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그냥 쓱 읽어버릇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람을 무시하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말하는 걸 귓전으로도 안 들으면 그 사람 무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이제 뭐 친구나 누구 무시하고 싶으면 귓전으로도.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냥 내가 싫은 거는 쓱 지나가고 혹이 그러나 이런 것도 읽다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사람 이름만 몇십 절 나오고 지역만 몇십 절 나오는 거를 설교를 해주시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한참 성경 읽으면요 그 이름도 친해져요. 그래서 한참 또 두 번째 읽으면 어머 아는 이름 또 나왔네. 한참 읽다 보면 친해. 어머 얘는 지금 내가 세 번째 읽네 이렇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돼서 본문 읽기를 이제 여기까지 쉽지요. 또 쉽지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요.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볼펜을 들으세요. 볼펜. 이제 이거를 하실 때요. 제가 이제 그 많은 사람이 큐티했냐 그러면은 큐티했다 그래요. 근데 큐티했다 그러는 게 그저 성경 쓱 읽고 큐티했다 그래요. 큐티하는 거는 이렇게 여기 이제 빈칸이 있잖아요. 빈칸에다가 그냥 뭐라도 쓰세요. 아무 거라도 쓰세요. 근데 이따 제가 실습하고 나면은 쓸 거가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볼펜을 들고 저도 그 이제 같이 하던 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읽는 게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30년이 지나도 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큐티 노트에 쓸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매번 하셔도 돼도 안 하셔도 되는데 본문 요약은 이렇게 내가 내용을 파악했나 안 파악했나, 내용을 파악했나 안 파악했나 이거를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5번, 6번, 7번을 이제 제가 실습을 할 겁니다. 이제 5번이 뭐냐면은 질문하기라 그러는데 질문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궁금하게 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6번에 묵상하기가 쉬워져요.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큐티라 그래요. 6번서부터. 근데 직접 쫙 성경 읽고 이제 한참 습관이 되면은 6번으로 직접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1번부터 이렇게 와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질문을 해보면은 묵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7번에 묵상을 하고 나면은 이제 내 삶이 보여요.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시어머니한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여기에서 정말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길게 우리의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만 직접 했었어요. 중보기도에서
누구를 위한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 목장 식구를 위한 기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은 중보기도도 굉장히 성경적이 되고, 내 기도도 똑같은 부도가 날라 그래도 오늘 기도 내일 기도 밤낮 부도 맞게 주시옵소서, 그거보다 지금 부도가 날라 그래,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 줄까 그러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은 부도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그 사람 부도가 좀 나시 되겠어, 이거 몰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 그 사람 너무 욕심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중보기도도 우리가 성경대로 이렇게 이제 그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본문 해설을 이제 읽어보세요. 본문 해설이 아주 또박또박 이따가 읽는 것도 제가 이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문 해설을 읽고 옆에 간증을 읽어요.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이거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남자 집사님요, 우리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5분이요? 아니, 예, 기도만. 예, 지금 이 기도하기부터 여기까지요. 10분이요? 또 다른 분이요?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큐티는 20-30분 정도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사역자들이나 이런 분, 그런데 길게 되면 우리가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 해설이 있고 이게 다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요, 20분에서 30분 시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다음에 자기가 흥분이 되면 길어져요. 흥분이 되면 길어지고 그다음에 전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따가 오후에 한 번 더 할 텐데, 쉬워요?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으로 실습을 좀 해보고, 오후에는 출애굽기로 우리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기도 좀 제가 할게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죄를 보기를 원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 정도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큐티를 예수 믿기 전과 믿기 후, 그다음에 큐티 하기 전과 하기 후, 그다음에 큐티 할 때와 죄고백의 큐티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그 죄고백의 큐티라고 이렇게 뭐 별난 게 아니라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심령은 가난의 시대예요, 부자의 시대예요? 가난의 시대죠. 근데 우리가 나는 환경은 이르고 돈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무식한 게 돼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가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가난하다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돈이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앞에서는 가난하지만 10만 원 앞에서는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가난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면은 내 속에 없는 거, 그게 결국 죄거든요. 그게 보여서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죄고백의 큐티와 그다음에 큐티는 이제 실습한 대로 이제 본문을 우선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제 그 성전 그 또박또박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죄송하지만요, 마이크 어디 있어요? 마이크, 예, 아무데나 놔주세요. 목사님께서. 예, 그 마이크 가지신 분이요, 이 본문을 읽고요, 느낀 점이 어떠세요? 예, 네, 본문 읽고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약까지 하실 수 있으실까요? 내용을 한마디로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가 좀. 한 번 읽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우리가 두세 번 읽으면 돼요. 그냥 마이크가 갔으니까요. 우리 집사님께요. 예. 느낌이 우선 어떠세요? 일단은 저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이 네. 어떤 고난이 없이는 저희가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좀 저는 느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구원이 어렵다고요. 예. 예. 그러면은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집사님 고난이 있으세요? 많이 있죠. 많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니까 위로가 되세요? 예,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세요? 예. 벌써 큐티 다 하셨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또박또박 읽고 요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본문 요약은 왜 중요하냐면요, 내용을 내가 알고 있나 안 알고 있나. 근데 어떤 내용은요, 사무엘상이나 이런 스토리는 내용이 이렇게 요약하기가 쉬운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명령이나 이런 걸로 된 거는 요약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 두세 번쯤 이제 더 이제 읽으세요. 두세 번쯤 더 읽고 우리가 이제 기도했죠. 본문 읽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하는 시간이지요? 이제 세 번째 볼펜을 볼펜을 드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머리에 좀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익히시라고 우리 큐틴대로 저기 해봅니다. 제가 이제 제가 좀 한 걸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목사님 책이 22권이 나와서요, 그 도움되는 책이 참 많습니다. 이 마태복음 강해 설교가 끝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도움 받는 것도 있고, 그 나를 살리는 회개인가 거기에도 마태복음 24장이 나오고 있는데 읽고선 제가 이제 적용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아까 말한 것처럼요, 우선 질문을 좀 이렇게 해보면요, 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했을까, 이래도 되고요, 아무거나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여러분이 꽂히는 거 아무거나 질문을 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깊이 이제 생각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보면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셨을까,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1절을 보면은요, 성경을 읽고 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 우리 목사님 언어 그 유희처럼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묵상이 좋은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그 앞에 그 24장 앞에는 뭐가 있지요? 23장이 있지요. 그러니까 23장에 그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면 23장 다음에 24장이 나옵니다. 23장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제자들하고 성전이 황폐되고 멸망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끝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온다는 단어를 통해서 정말로 지금 이렇게
그 성전이 무너질 거기 때문에 나온다는 어떤 이런 의미를 부각하면서 이럴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가리켰다는 거는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성전 건물을 가리켰다는 거는 왜 가리켰을 것 같을까요? 성전 건물을 이렇게 가리켰어요. 왜 가리켰을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가리키는, 집에서 이렇게 뭐 자녀들이 많으면은 손님이 왔을 때 특별히 가리키는 자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나로 말 다 되잖아요. 왜 가리켰을까 그러는데 2절에 제일 앞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대답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손가락 가리치는 거를 예수님이 질문으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거 행동 이거 속에서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왜 성전 건물을 왜 가르쳤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왜 가르쳤을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또 마이크 들고 이러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똑같은 분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네. 예. 그 이렇게 우리가요 외로 넣어봐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꿈틀거리고 움직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을 읽을 적마다 그냥 제가 어디든지 가면 표정이 어떻게 하면 성경이 재밌고 이게 재밌어지려나 표정을 때리는 거울 보고 연습도 한다니까요. 제가 지 표정 때문에 너무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아까 읽을 때 쓱 읽었는데 그냥 이제 힘을 불어 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큐티 이렇게 하는 습관이 들으면 살았고 꿈틀거리고 움직여. 그냥 성경 가리키는 줄만 알았는데 가리킨다는데 질문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시겠죠? 가리킨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망한다니까 어떻게 이게 망할 수가 있냐고. 세상에 예수님 눈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성전이 정말로 그 얼마나 대단하게 헤롯이 그냥 유대인 환심 살려고 그냥 40년째 성전 만들고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이 설교하실 때 모든 데다 금을 박아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 금을 박아서 디도 장군이 왔을 때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는 게 실제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렇게 이제 화려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가리표가 나오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조금 아까 무너진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안 무너질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고.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왜 질문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고 나서 묵상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저희 목사님께서 이걸 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에서 우리는 보통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성전을 멸망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까지 그 성전 제사와 타락한 제사와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나를 주님이 야단을 이때까지 이제 치셔 오셨거든요. 십자가 달리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 성전은 꼭 뭐 우리가 알듯이 지식적으로 알듯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멸망시킨 게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이 본문을 보면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처럼 누구나 절대적으로 안 무너지고 절대적으로 안 망가지고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학벌이 우상이고 저희 당시에는 학벌 있는 사람은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벌 있고 돈 있는 집에 시집을 갔고 저는 결혼 생활은 절대로 황폐해지지 않고 내 결혼 생활은 성공하리라.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 가치관으로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학벌과 돈이 있으면 안 망하리라. 그러고 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는 제자처럼 저도
정말 내 결혼 생활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고 내 결혼 생활은 행복하고 멋있게 흘러가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보지 못하느냐 이제 그럽니다. 사실은 제가 결혼할 때 그냥 정말 재미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보고 학벌만 진짜 봤거든요. 저 진짜 그랬어요. 정말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저는 다니면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다니고 이거를 하나님이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저를 갖다가 훈련을 시키셨는지 몰라요. 정말 제 남편은 저 때문에 수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 결혼할 때 보지 못하느냐 그러는데 저희 바로 위에 언니는 이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혼할 때 모든 사람이 축복해 주는데 저희 언니 혼자 우울한 표정으로 결혼식장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언니란 사람이 결혼도 축복 안 해주고 이렇게 좋은 학벌로 내가 부잣집에 시집을 가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때 이제 미리 봤어요. 내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욕심꾸러기고 얼마나 엄마하고 박자가 맞아가지고서는 짝해가지고서는 남보기에 과시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미리 보고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듯이 미리 바라보고 이제 우울한 표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사내 안 사내 집으로 뛰어오네 마네. 그때 저희 언니가 톡 뛰어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한테. 기다렸다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진짜로 쟤는 절대적으로 지가 밤낮 전체고 엄마하고 짝짝꿍이 맞아가지고서는 계획대로 이렇게 짝 하면 될 것 같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라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이 뭐 예수님의 종말 재림 그런 건 지금 우리는 뭐 종말론 재림론 우리는 지금 사는 것 자체가 종말론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경을 해석해서 언제 예수님이 오냐 그거 푸느라고 오늘 삶을 우리가 못 살거든요. 그냥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미리 가르쳐 주는구나. 성전 완전히 무너질 때 제자들이 깨달으라고 하듯이 우리 언니의 그 표정을 정말 이렇게 생각했다가 보지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이제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건물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화려함 뒤에 숨은 파멸을 보라고 그러듯이 그렇게 화려하게 결혼한 내 결혼이 정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지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망했어요. 그 다음에는 점점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리 얘기 드리면 2006년에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이 증거되고 저는 정말 내 죄를 처절히 보면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주님께서 망했지만 진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어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절에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신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망한 성전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내가 지금 절대적으로 놓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쓰세요. 지금 1절 2절 이렇게 질문을 제자들이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온 것처럼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제 딸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 딸이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청년부 이제 학생하고 연애를 했는데 이제 큐티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나는 절대적으로 너랑은 안 헤어져. 너는 영원히 내가 사랑할 거야. 그것처럼 웃기는 게 없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제 청년 애들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을 사귀는 남자 친구 애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정말 저는 이 본문을 적용해서 너무너무 성훈이를 사랑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영원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 청년에게는 청년한테, 그다음에 뭐 돈이면 돈, 행복이면 행복, 그다음에 그 우리 딸은 아니 우리 남편은 절대로 바람 안 필 거야. 우리 남편같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뭐 많잖아요. 이제 우리 남편은 이번 승진해서 절대적으로 안 떨어질 거야. 하여튼 이런 절대로 놓는 사람이 이제 참 보기에도 불안하지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말로는 못 살아요. 절대로 놓기 때문에 그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로 성경 십자가적으로 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아끼고 절대적으로 놓는 거,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이따가 우리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도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왔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또 다른 하나님인데, 내가 그 정말 이렇게 철저히 무너져 있을 때는데, 우리가 내가 망한 것은 내 인생의 우리들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 근데 그 말처럼 진짜로 모든 게 이렇게 복음적인데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는 없다는 거, 우리가. 그런데 나는 안 무너질 것 같고, 내 자식은 배반 안 할 것 같고, 내 남편은 배반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뭐를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묵상을 저가 했습니다. 세상의 그 화려함 뒤에 숨어서 그 속에 있는 파멸을 내가 좀 보지 못하는 것. 정말 내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놓고 하나님 말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숨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놓고 있는 거, 내가 절대적으로 놓고 하나님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죄 보는 큐티가 제가 나왔습니다. 내 인생을 보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정말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사치 때문에, 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 정말 세상의 가치관, 학벌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지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게 결코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하는 거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시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 죄 때문이라고 정말 이 본문에서 다시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 좀 아무거나 이렇게 조금 쓰세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제 예수님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요, 내가 지금 절대적으로 놓고 있는 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뭐 할까요? 우리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재밌는 게 어떤 분한테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아주 기발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 그러는데 이럴 때 우리가 뭐 하냐 그랬더니 기도한대요. 안 무너지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그것 때문에 하겠더라고요. 안 무너지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보여요. 성전 무너지는 거 안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보통 이렇게 대충 할까요? 그냥 힘들어서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지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하나님은 무너진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몰랐었기 때문에 참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들 교회 다니면서 큐티하는 제자들이라면은 3번에서 3절에서 이런 질문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럽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은 예수님이 1절, 2절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3절에서 뭐라 그럴까? 무너진다 그러면은 제가 무너지는 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될 때를 위해서 잘 대비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 그때 큐티를 했겠어요? 뭐가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내 절대적인 게 망한다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언제죠? 언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대주의라 그러는데, 예수께서 이제 감람산 위에 있을 때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날짜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습관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가 이렇게 여기서 나오고 그렇게 된 것인데요. 진짜 우리 요한계시록도 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굉장히 재미있게, 요한계시록하고 마태복음 24장은 정말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도 그냥 예수님이
언제 올까 이것만 계산하느라고 22장 끝날 때까지 그 기가 막힌 위로와 교훈을 하나도 못 받는데 저희 교인들이 몇 년 전에 그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으며 굉장히 위로와 이제 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때가 언제 올까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올까는 그냥 여기에서 주는 위로만 이렇게 받았는데 3절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렇게 물어보는 건 우리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요. 언제?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게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죠. 세상 끝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끝. 근데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 세상 끝이 아니라 내가 아들이 우상이었는데 아들이 떠나면 세상이 끝난 것 같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끝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주의 종말이 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바람피고 내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세상 끝에는 자기 제자들이 말하는 거는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나고 재림한다 그런 의미로 했지만은 우리로 말하게 되면은 내가 절대적으로 놓는 거 그게 아까 여러분이 쓴 거 있죠. 쓴 거. 그게 무너지면은 지금 세상 끝처럼 여겨지게 돼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때와 징조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내 모든 게 그 무너지는 세상 끝을 여러분이 아직 경험을 안 하셨어요? 경험할 것 같아요? 나는 경험을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서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할 거예요 해서 안 해도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그 십자가를 못 체험해요, 우리가요. 제가 이제 그 경험으로.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나는 이렇게 무너지는 세상 끝을 경험했나, 정말 여기에서 뭐를 발견했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모래도 쓰세요. 그냥 3절을 외로 놓으면은 하여튼 오늘 모래도 좀 쓰시는 거를 하면 집에서 혼자 하시기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4절요. 근데 이제 4절을 여러분이 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을까?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대답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언제와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어보면은 언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 아니에요. 근데 언제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주의하라 그래요. 이게 성경인 것 같아요. 항상 주님은 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걸 말씀하는데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요. 언제 내가 세상 끝나나 그러는데 우리 남편 바람 피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는 무슨 문장이에요? 문장 형태가 명령문이죠. 큐티를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명령문처럼 쉬운 게 없어요. 명령문은요, 그냥 예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네만 하면 돼요. 여러분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냥 대답한 거예요? 듣고 대답한 거예요? 뭐에 대답해서 예수님 뭐 하래요? 주의하라 그러죠. 뭐를 주의하래요? 사람의 미혹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아까 절대적으로 놓은 거 있잖아요. 내 결혼은 절대 안 망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남편은 절대 바람 안 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으로 놓고 무너질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미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예.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이제 회사에서 승진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 승진이 있는데 딴 친구 남편들은 다 그냥 상관에게 뭐 넥타이도 갖다 주고 이제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만 가만히 있대요. 그래서 이게 틀린 적용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남편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리에 가면 암초가 있느니라 이제 그러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인이 우리 남편은 절대로 승진해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너 요 사람을 만나보면 너네 남편 승진한다 그러면 미혹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남편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딸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럴 때 적용이 딱 돼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대학이 떨어지려 그러는데 누구를 만나보면은 붙을 수 있다고 이제 오퍼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큐티를 한 사람이면 적용거리가 생겼다. 그 사람을 주의해야 되겠다. 근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 사람의 미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공에 대고 미혹받는 게 없다니까요. 돈에 유혹 그리지만 돈을 갖고 있는 누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랄 때 여러분이 여기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자 그러는데 거기다가 MJ 이렇게 써 있대요. 명자 그러면 MJ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 친구가 보면 큰일 나요. 이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정말로 이렇게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를 매일매일 정말 제가 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그냥 그 우리 남편이 이제 뭐 부도를 내가 안 나게 할래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생각으로만 나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부도가 날 때 되면 이 사람 만나라 저 사람 만나라 그러면은 이 정말 무너질 거를 각오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리라 한 사람은요. 누구 은행의 은행장을 만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기도를 했더니 귀인을 만났다 이래요. 미혹받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제일 종말에 주는 우리에게 교훈은 딱 한 가지 이 본문에서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일 첫 번째는 주의하라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뭐래도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절대적으로 놓은 거에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미혹을 받는 거 이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되는데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그냥 읽으면서 그냥 주의하라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바로 그거에서 미혹받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이렇게 내가 결혼 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려고 얼마나 친구들 앞에서 숨기고 잘 사는 것처럼 하고 만나지 않고 그리고 아닌 것처럼 하고 그냥 이런 미혹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우리 아들은 절대 안 떨어지라 그래. 지금 수능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아버지는 암이 걸렸는데 절대로 안 돌아가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집안에는 절대로 추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런 것들이 다니면서 보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혹받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거는요.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예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일은 내가 잘 믿으면 없어요. 미혹하는 일은 그냥 있어요. 미혹하는 일은 그냥 있다니까 내가 안 넘어가야지 되는데 근데 우리가요 5절 어디에 넘어가냐 하면은요 아까 그 4절에는 주의하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겠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여기 오신 우리들은 이단에는 안 넘어가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오겠다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는 큐티를 우리가 이제 그 도움을 못 받거든요.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저는 이제 그 어디에 미혹을 제일 많이 받냐 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말투가 이렇게 이제 그 뚝뚝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애교 있어 보이지 않지요, 제가. 그것 때문에 평생을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막 화났다고도 말도 듣고 이제 이랬는데 이렇게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결혼을 했더니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성격도 힘들고 부도도 나고 폭력도 있고 욕도 하고 이런 이제 온갖만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어요. 선물로 제가 종합 세트 선물 세트. 그러니까 이제 항상 예수를 믿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내 앞에서 너무 나 약 올리기 좋아요. 나 약 올리기가 그러는데 이제 그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저도 낑낑거리고 예수를 믿고 참 남편도 섬기고 질서 순종하고 이러고 오는데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폭력이 나오니까 미움도 나오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남편에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주 그냥 간드러지는 뭐 언어를 쓴다든지 이렇게 살살이 잠옷을 입는다든지 막 이런 그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절대로 이제 이거를 붙들고 있게 되면 이제 그 넘어가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친구들이 말하는 건 안 넘어가요. 근데 예수 믿는 집사들이 내가 못 받는 사랑을, 내가 못 누리는 행복을 예수 믿고 누리는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나한테 충고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꼭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 가서 주님 같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를 가진 엄마가 애가 꼴등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애가 공부를 이렇게 잘했다 그러면 거기에 넘어간다니까.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넘어가는 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적그리스도 뭐 이단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든 게 이룬 사람은 자기가 꼭 그리스도처럼 행세하기가 쉬운 게 있어요. 제가 좀 슬프지만 많이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자기가 잘된 부분은 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잘됐노라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유혹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의 진짜로 애가 떨어질 수도 있고, 내 결혼 생활이 하나님이 내 욕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내가 사치스러웠고, 우리 엄마랑 정말 세상적인 정력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를 주려고 우리 남편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는데, 내가 여기에서 진짜 이 세상에 행복에 파묻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이게 부럽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근데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대답하되 언제 징조가 뭡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계속 명령만 하시죠. 주의하라, 미혹하리라,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거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꿈틀거리고 움직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이렇게 하듯이 있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래요. 여러분이 최근에 들은 난리의 소문이 무엇인가,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했을까.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총기 난사가 나고 지금 IS가 전쟁에는 난리하고, 우리 아들이 지금 3개 틀리다 10개 틀린 거하고 어떤 게 더 난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목장 같은 거 할 때 뭐가 지금 들린 난리의 소문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전셋값이 오르는 게 난리래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 자기에게, 저도 지금 있잖아요. 뭐 우리 딸이 밤낮 이렇게 집 때문에 전셋값 오르는 것도 그렇고, 난리와 난리 소문은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난리가 있나 듣겠으나, 그런데 너희는 뭐라 그래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하면 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운데 어떻게 안 두려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저희가 이제 친정에 딸이 넷이고 아들이 하나예요. 근데 친정 언니가 미국에서 40년을 이제 지금 하는, 거의 50년째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45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한 중간에 한두 번 이렇게 나오고 한 30몇 년 만에 이제 한 번 나왔어요. 나왔을 때 저희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안에 난리가 났는데, 그냥 이 본문이 난리가 났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저는 난리가 나면은, 제가 부도가 나서 첫 번째 부도가, 저기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남편이 집안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부도 났을 때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친정에서는 친정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방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살다가 친정 아버지께서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친정 엄마를 이제 모시면서 같이 뭐 모시겠어요. 제가 도움 받으면서 이제 살고 이제 얹혀 사는 거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친정 큰 언니가 이제 미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 친정 엄마는 참는 걸 못 하세요. 이렇게 나이 드신 노인네가. 그리고 지 남편은 혈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친정살이 하잖아요. 근데 참지 못하는 노인네하고 혈기 많은 남편하고 때로는 부딪혀요.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저만 있는 데서 한 사람은 남편이고 한 사람은 엄마인데 둘이 싸우면은 혼자 구경하기도 아깝고 예. 그러는데 그러고 있는데 저희 집에 이제 그 무슨 난리가 났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친정아버지가 이제 그 돌아가시면 친정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학자라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뭐 내려오는 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들 딸이 뭐 16대 1대 1대 1 그러니까 저희는 친정아버지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를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딸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믿는 것만 너무 감사해가지고 상속 포기서를 써오라 그럴 때 다 써왔거든요. 믿음 좋아가지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 믿는 거 한 가지로 감사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서는 했는데 이제 그 요즘 이제 뭐 토지가 오르고 땅이 오르고 그러니까 지 친정 엄마가 이제 남아 선호사상 아들 우상이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다 이제 옮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막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요. 우리 딸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믿게 해줘서 이제 고맙고. 그런데 사람인들 왜 돈 욕심이 없겠어요. 근데 저는 요새 알았어요. 제가 돈 욕심 있는 줄. 저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친정 언니가 미국에서 나왔을 때 이제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도 있고 이제 식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땅이 이제 너무 이제 뭐 오르고 이제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또 이제 그 참지 못하는 노인네, 혈기 많은 남편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서 막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히고 막 이러니까 미국에서 40년 살던 친정 언니가 내가 그 엄마 밑에서 혈기 많은 남편 밑에서 사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러는데 그냥 엄마한테 화나면 우리 남편 나한테 쿠션 던지고 우리 남편은 우리 엄마는 화나면 이러고 그러니까 거기 뭐라 그러냐면은 9절을 보시면은요. 그때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시댁살이를 하고 그러면서 항상 모든 문제가 생기면은요 공식이 있더라고요. 모든 문제가 생기면은 원인의 근원자가 아니래도 그거 제일 믿음 좋은 사람한테 문제가 떨어지더라고요. 고난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는데 모두 나를 미워하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 남이야 우리 엄마도 나 그러고 우리 언니는 이거를 보더니 친정 언니가 내 동생한테 이러더라고요. 얘 쟤 바보 됐나 봐. 쟤 옛날에 안 그랬는데 쟤 왜 결혼하더니 저렇게 바보 됐니? 왜 이혼도 안 하고 저러고 당하고 사니?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제 그때 큐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뭐 부도가 나도 이렇게 말씀 때문에 이제 기뻐하고 걸어갈 때고 또 남편을 이제 순종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그런데 저는 그냥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친정 언니가 왔는데 난리 난 것만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고난이 생길 때 사람들에게 고난 생길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 줄 알아요? 언제 끝나나?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저는 이거를 체험을 했어요. 언제 끝나나? 근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하대. 하나님도 야박하시지. 이 난리가 뭘 꼭 있어야 될 일이에요. 이 난리가 꼭 있어야 하되 아직 뭐래요? 끝은 아니래요. 저는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 끝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 다음 절에는 이 모든 것이 반복해서 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길게 잡자. 내가 있잖아 난리 나고 그동안 미움이나 시컨 당하자 이제 제가 그러면서 있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까지 이제. 근데 베란간에 친정언니가 쉬러 왔는데 이런 난리가 나니까 아니 정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남이요하고 쿠션이 던져지고 그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빨리 끝나길 원하는데 주님은 또 시작이라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집에서 난리 나니까 저한테 전도한 친정언니가 이러더라고요. 예, 대한민국의 모든 마귀가 우리 집으로 다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가족이라는 건 사랑인데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하고 그리고 너를 미워하리니 미움을 받으리라. 근데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어느 집이나 고난 때는요, 고난 때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고난 때는 고난이 끝난 다음에 지죄를 보고 다 사랑해요. 고난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이제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면 서로 네 핑계 내 핑계. 왜 그러느냐, 이 집에 그 여자 형제들은 참 마음이 착하기도 하다라는 말부터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문제가 생기면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이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엄마가 잘못했다, 아들이 잘못했다, 돈은 그렇게 분부하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얘기들이. 근데 또 우리 여자 형제들은 또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안 흔들려요. 그런데 흔들리는 이제 이제 식구들이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집안의 사랑은 하나도 이제 없는 것처럼 이 시기를 한참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예고도 꼭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 모든 분들에게 이 본문이 공식처럼 꼭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은 해결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 왜 나한테는 착한 일만 일어나?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욕심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일어나는 이런 거는 내 죄를 보기 위해서 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렇게 알아가고 영적 이스라엘이 이제 돼가는 이제 이런 과정으로 제가 이제 많이 기도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 그냥 쓰길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 재난이 시작됐고 사건이 시작됐고 난리가 시작됐잖아요. 난리는 무조건 싫어요. 그런데 13절에 종말에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견디면 뭐가 온다고요? 구원이 온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고난 속에 배후에 있는 메시지를 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뒤에 구원이라는 비밀이 숨어져 있다는 거. 이 말씀이 약속으로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러는데 지금 정말로 이렇게 10절, 11절, 12절 서로 싸우고 사랑도 없어지고 피가 터지고 미움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아까 우리 마이크 들으신 집사님께서 고난이 많으면 구원이 온다고 이렇게 이제 본문을 읽으시면서 생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진짜로 13절에 해야 될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10절에서는 9절에서는 그냥 미움을 받으라고. 근데 13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면 약속이 구원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겉으로는 돈 문제 같고 겉으로는 난리 같고 겉으로는 싸우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끝까지 잘 견디고 있으면 구원이 온다는 약속을 말씀으로 받았어요. 아, 이게 큰언니의 구원인가? 이 식구 누군가에게 구원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비밀이 성경 속에 숨어 있는데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이런 거를 이제 보는 이런 재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값싼 구원은 없다고 이렇게 지 목사님 나를 살리는 회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랑의 희생을 치르지 않은 어떤 것도 이제 올바른 결과가 아니고 구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잘 인내하라고 13절에 있고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났죠. 아까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끝났죠. 근데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라 그랬으니까 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을까? 여기서 뭐를 해라 그러는 것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해서 복음이 이스라엘까지 오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믿기에는 지금 내가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 해당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면은 그제야 끝이 올 것 같은 이제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처음 예수 믿을 때 친정 언니가 저를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동생이 예수 믿고 그다음에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를 믿고 친정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고 친정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남동생 예수 믿고 그다음에 올케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여기에 해당된 제 식구는 다 믿었는데 친정 언니가 이제 직계 가족으로 친정 언니가 예수를 안 믿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느냐. 정말 내가 욕심으로 택한 결혼이었고 세상 정욕으로 택한 결혼이었고 여기에서 정말 내가 이거를 잘 견디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이렇게 그 내 문제를 보라고 주신 사건이고 여기에서 정말 우리 남편보다 내가 정말 더 정말 남편 그리고 욕하고 살았는데 내가 더 모습이 추하다고 제 친정 언니는 믿을 수 없는 소리를 친정 언니에게 얘기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산다고 얘기해서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러니까 친정 언니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돼서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세상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친정 언니가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공항에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난수가 이혼하라 그래서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제 집에 정말 거짓말같이 제 친정엄마, 제 남편 모든 식구가 너무나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웃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끝났어요. 왜 끝났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누가 엄마가 잘못했다 남편이 잘못했다 누가 뭐 돈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 난리 통해서 제 친정 언니가 그때 와가지고서는 내가 당하는 거를 보고 여기에서 복음을 듣고 가니까 이제 이게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냥 여기에서 정말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가 이제 제 인생이 끝났으면 나 인생에 고난이 없겠어요? 이제 고난의 공식이에요. 종말론에 이게 공식인데 공식이 뭐죠? 주의하라, 미혹받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이라, 잘 견뎌서 복음을 증거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이거 끝이 온다.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공식으로 삼기로 했는데 이거 끝나면은 내일부터 이제 또 시작이에요. 인간은 남편과 살고 자녀와 사는 한 또 이제 또 시작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본문이 얼마나 저에게 놀라운 체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결론 볼 수 없는 것도 참 많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큰언니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절대적으로 놓았던 내 모습도 보게 해주고 내가 미혹받는 모습도 보게 해주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사건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조금만 이렇게 좀 제가 자세히 했으니까 좀 마이크 가지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몇 번 왔냐 하면은 6번 아까 6번까지 하고 이제 7번까지 제가 한 겁니다. 6번은 묵상하기고 7번이 적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용까지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나님이요 본문을 항상 큐티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본문의 내용이 전부 다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준 구절이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몇 절에서 내가 내 죄를 보았나 몇 절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놓은 게 있나 요거 한 2분만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로 합시다. 우리 마이크 좀 앞쪽으로 주실래요, 목사님? 갖고 계세요? 예, 나눠주실래요? 예, 우리 아무나 전도사
네, 뽑혔어요. 뽑히셨어요, 우리. 네. 예. 오늘 읽고서 혹시 적용되는 게 있으세요? 절대적으로 놓은 거나. 저는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네.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하나님의 때를 묻기보다는 이제 자꾸만 조급해지고 또 이제 어떤 그 생각이 큐티를 매일 하면서도 이렇게 그 큐티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그 어떤 그 사람을 만나다 보고 또 뭐 이웃을 듣고 또 주위 사람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더 이렇게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그 재난의 징조라든지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여기 보면 난리와 뭐 소문을 듣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민감해지고 또 거기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소리가 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었습니다. 설교하셨어요. 네네. 그 본인한테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요. 옆에 한번 해보실래요? 네. 혹시 두려운 게 있으세요? 난리 겪은 게 있으시나요? 글쎄 뭐 지금 난리는 없으세요? 뭐 재물적으로도 조금 뭐 있었고요. 근데 네.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근데 사실은 거의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을 주의하라, 뭐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크리스천이 되면 그런 이제 핍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들 다 담대히 다 말씀대로 지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세상적인 유혹이 많고 거기에 기준에 살다 보니까 그 미혹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좀 참고 인내하라는 부분들 많이 와닿는 말씀인 것 같고 예. 지금 뭐를 인내 하나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아무래도 세상 쪽에 유혹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어떤 이제 재물서부터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세상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내려놓고 욕심을 많이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멀리 이제 지내게 되고. 구체적인 적용이 안 나오지요 지금 자꾸. 예, 아직 잘 네. 사실 많이 안 해봐가지고. 네, 예,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좀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옆에 집사님요. 옆에 집사님 사연 하나 이제 구체적인 거 하나 적용할 수 있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적용 나옵니다. 예. 예. 이 아들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고난을 주고 미혹하고 막 미워하고 아들이요? 아들이요 저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 저희가 그랬겠죠. 예. 제가 그랬는데 이제 예. 이 아들이 이제 그거를 복수하느라 요즘에 네. 저한테 예. 미움을 주고 환란을 하고 막 그래서 제가 끝까지 잘 견뎌요? 끝까지? 예. 잘 못 견디죠. 이제 잘 견디다가 견딤의 끝에는 또 이제 제가 더 큰 미움을 주고 네. 막 이러니까 제가 그런데 이걸 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네. 우리 아들에게 이제 구원의 때가 곧 네. 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 이제 또 다른 또 시련이 시작된다고 생각이 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우리 그 첫 번째 거에서 이 무너지리라 그랬는데 아들이 공부 잘해요? 아니요 못하죠. 너무도 예. 그 예. 학원이나 뭐 선생님들 이렇게 네.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참 공부 마음에- 못해도 우리 아들은 어디까지 해야 되리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어디까지는 적어도 해야지 되겠다 이런 거. 제가 그런 기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냥- 그거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혹시?
내가 너무나 절대적으로 놓지 않아서 그런가? 왜 너무 이렇게 예. 많이 그냥 내려놔서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그냥 집사님은요 김일성이 무서워하는 중2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맨날 힘들기만 해요. 그냥. 근데 그 힘든 데다가 오늘 그래도 이게 내가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나는구나.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진짜 내가 이 아들의 영혼의 구원을 내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가. 밤낮 그냥 이렇게 힘들게 그냥 견디기만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로 절대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못한다 그래도 내가 어느 한도까지 놓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하고 싸울 때 이유는 뭐예요? 주로 게임 중독. 예. 중독이죠. 네. 그것도 이제 공식이에요. 요즘 중2에 전원이 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또 그야말로 살아온 날의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내가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서 모든 엄마들이 이렇게 게임 중독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들 게임 중독 아니면 엑소예요. 전부 다. 저는 그 엑소 때문에 중2 엄마가 우리 목원인데 엑소 때문에 엄마가 우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목장 나눔을 하려면 밤낮 오늘도 엑소 내일도 엑소 그 다음날 또 엑소냐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엑소가 텔레비 한번 나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걸 보라 그랬더니 자기하고 똑같대요. 그 엄마랑. 그러는데 엑소가 그 8월 15일 날 그 상암 거기서 이렇게 공연하는데 정말 멋있고 잘하대요. 중2짜리 애들이 깜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그러지 말고 엑소의 노래를 둘이 감상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좀 딸의 마음을 좀 사고 얘가 그러니까 인정할 거는 인정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무작정 얘네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로 그만큼 믿으면 우리는 못 될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엑소 아니면 게임이지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정말 그 어디에 내가 미혹을 받고 이것만 없앤다면 그래도 우리 집사님은 애랑 막 싸우지는 않나 봐요. 엑소 엄마처럼 우리 목장의 엑소 엄마처럼. 그 싸움의 단계를 조금 지나서요. 걔가 화를 내면 그냥 그거를 걔가 둘째거든요. 큰 애랑은 많이 싸웠는데 싸워봐도 그게 결론이 안 나고 아이나 저한테 더 상처가 되는 걸 알고 걔가 이렇게 막 욕을 해도 이렇게 화는 좀 덜 나요. 네. 욕을 하면 그냥 내가 욕 먹을 짓을 했구나 욕먹을 그동안에 짓을 많이. 했구나. 네 죄를 봐라 이렇게. 죄를 네. 지금 받고 있구나 이렇게 반성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좀 세월이 좀 이렇게 지나서. 근데 있어야 꼭 두려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꼭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아멘.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겪어이지 같은 엄마들끼리 지금 시대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손주가 지금 아직은 초등학교지만은 조금 있으면 그 시기가 오는데 우리 애 키울 때하고 틀리기 때문에 목장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전부 다 중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엄마들은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까 같이 놓고 큐틴을 놓고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견디게 되고 항상 목적은 그 배후에 숨어 있는 구원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 한 분만 더 하고 기도해 볼까요? 옆에 집사님요. 올 걸 알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들 얘기했듯이 내가 절대적으로 놓는 게 뭔가요? 저는 아이들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네, 우리 제 애는 아이, 망하면 안 돼요. 네,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 네. 애는. 네, 몇 학년이에요? 학년은 아니고요. 지금 6세 아이와 우리 못 살아요. 네. 네. 6세 딸과 4세 딸 둘을 가지고 있습니다. 6세 딸과 4세 4세 딸이요. 딸 예. 둘입니다. 대학교까지 걱정합니까 지금?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건강면인데요. 아, 제 첫째 아이가 많이 다쳤고요. 수술도 했고 앞으로도 지금 장담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도 큰 수술을 했고요. 무슨 수술해요? 사고로 저희 집에 어떤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가 철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는데 장애가 되시겠군요. 지금 엄청 심하게 다쳤어요. 네. 그래서 언제예요? 100일 돌 지나고 바로 일주일 되는 날 그때 저희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근데 네. 동병상련이라고 저와 같은 입장에 있던 엄마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엄마도 아기가 있었고 둘째 아이가 있었고
엄청 힘든 시절이었고 저도 첫째 아이가 둘째를 너무 많이 타서 같은 입장이어서 좀 친하게 지내고자 뮤지컬도 보고 신나게 저희 집에서 이제 뒤풀이를 하면서 맛있게 먹고 그러던 찰나에 6시경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간다고 했는데 그쪽 아이 남자아이가 좀 잠2 정도 많았고 또 둘째도 타는 바람에 갑자기 철문을 닫더라고요. 간다는 길에. 그래서 현관 철문요. 네, 현관 현관 철문. 철문을 네. 밀어서 그렇게 돼서 둘째 아이가 손가락을 좀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을 다쳐서 좀 길이 면에서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거긴 한데요. 좀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자라면서 그게 좀 길이가 짧아질 거라고 하시고요. 지금은 아주 아무렇지 않게 잘 자라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제가 이 본문을 보고서 물론 둘째 아이도 여러 가지 난리를 겪고 두려워할 일들이 제가 참 많았지만 네. 하나님을 많이 붙잡고 제가 주의를 많이 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네. 말씀으로 제가 기도로서 많이 지금까지 견뎌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더욱더 이 본문을 보고서 제가 놓지 못하는 첫째 아이가 있는데 그 첫째 아이가 아기를 낳고서 엄청 많이 둘째를 탔어요. 둘째 아이 제가 많이 잘해줬죠. 잘해주고 많이 이뻐하고 근데 엄청 작아요. 지금 6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12.8kg밖에 맞아요. 되지 않는 네. 아이인데 그런데 그동안 계속 중이염을 너무 많이 알아서 작년 한 해 병원을 일주일에 3번 정도 자주 갔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작년 가을 후반쯤에 병원에서 중이염 수술을 하라고 하셨어요. 튜브 박는 수술을. 너무 자주 걸려서 약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약으로 인해서 아이가 그냥 살았죠. 근데 결국에는 큰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처음에는 수술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에 한 달쯤 돼서 다시 와보라고 다른 걸로 이비인후과나 이쪽으로만 계속 돌리시더니 이제 귀 보는 것은 한 달 뒤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 또 갔는데 그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철석같이 안 해도 된다라는 말만 믿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엄청 제가 무너졌죠. 많이 네. 두려웠고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수술을 하지 않고 일반 병원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 양약이든 한약이든 해야 할 길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겨울철 방학 작년 방학 동안 한약이 귀와 축농증과 비염과 여러 가지 좋다는 약을 다 다려서 먹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먹고 양약도 먹고 같이 이것저것 해서 그리고 좀 쉬었던 것 같아요. 3주 동안. 그래서 수술은 면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일주일에 3번, 2번 일반 병원을 자주 다녔고요. 자주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약이 잘 안 들어서 자주 갔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귀가 많이 여름이라서 좋아지긴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체크를 받아요. 병원에 가서 귀가 어떤지 또 한 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또 그게 반복이 돼서 여름에만 잠깐 좋아지고 가을 후반과 겨울쯤 되면 또 그게 재발하더라고요. 아유, 수고하시네요. 근데 그래서 오늘 그거는- 본문을 읽고 네. 뭘 깨달으셨어요? 그걸 보고서 정말 난리와 난리의 소민을 들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끝은 아니니라는 말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고요. 앞으로 우리 첫째가 카페오레 스팟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그것도 작년에 큰 병원 유전자 병원에 가서 알게 된 건데 더욱더 알게 된 건데 이게 불치병이고요. 몸에 반점이 생기는 건데 이게 신경섬유종증이라는 질병인데요. 네. 암은 악성으로서 퍼지는 거지만 이건 악성은 아니고 질병이 반점이
커지면서 아주 심하면 몸속에 혹이 생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어려서 머리는 CT나 MRI를 찍을 수는 없지만 12세 이후에 찍어봐야 된다라고 하셨고, 눈도 마찬가지고요. 눈도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앞이 완전 가리게 돼서 속에. 우리 그 아기 이름이 뭐예요? 아기 이름이, 큰애 이름이 김지윤. 김지윤. 지윤. 둘째는요? 김나윤. 우리 자매님 이름은요? 저는 서미숙. 예. 우리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큐티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큐티 끝나고 기도하나 우리가 기도 좀 같이 해보기로 하죠. 반주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죄 보는 큐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는 절대로 안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생겨. 나는 결혼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고 죄였다는 것. 나에게는 절대 안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거 회개하고, 두 번째, 내가 안 무너지려고 주님을 배반하고 미혹받았던 거 회개하고, 세 번째, 정말 내 고난의 사건 속에 구원이 숨겨 있고 그 구원을 못 보고 사건만 우리가 해결받으려고 했던 것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고난은 전도해야 끝나니까 지금 내 고난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나눠준 서미숙 집사님의 딸인지 아들인지 우리 김지윤, 김나윤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좀 간절히 큐티도 잘 하고 그래야 되니까 주여 한번 우리가 부르고 기도해 보고 싶다. 시작. 주여. 뜻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는 내 인생에는 망함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결혼 생활은 그냥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어찌 망함이 있으랴 생각했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욕심을 알고 사치를 알고 세상적을 알고 정욕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이 세상에 붙어있는 나를 주님께서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하고도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미혹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친구들의 미혹을 받고 돈의 미혹을 받고 내가 어떻게 돈 없이 살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망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내 죄 보는 큐티를 통하여서 내 잘못 때문에 내 선택 때문에 이것이 왔다고 알게 돼서 내 아버지 사치 때문에 내 세상적인 아버지 가치관 때문에 이것이 왔다고, 그것이 아니다 난수가, 그것이 아니다 내가 있다고 십자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정말로 무너지게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 수도 있고 무너지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저는 아버지 내 죄를 몰랐다면 지금 어디 하늘 아래서 죽어있지 마땅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께 너무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내가 의지했던 돈과 세상과 행복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아버지 더욱더 붙들고 이 세상의 미혹에서 이제 조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만 붙들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삶인 것을 몰랐습니다. 난리는 나게 돼 있는데 우리 집은 난리가 안 나기를 원했고 우리 가족은 난리가 안 나기를 원했고 난리 나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난리 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난리 나는 게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 말라고 하기에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집과 나만 아버지 두려워 난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이 숨겨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 정말 사건만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행복하기만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배후에 아버지 구원이
믿듯이 저희 친정언니에게 구원이 복음이 증거되자 이 사건이 끝나듯이 아버지 미국에 있는 친정언니도 예수를 정말 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지는 못하지만 그때 겪은 그 사건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떨어져서 오늘 이 시간 정말 구원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가 고난은 전도의식 끝나고 내가 내 사건 속에서 인내의식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서민숙 집사를 보며 우리 모두의 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를 절대적으로 놓고 내 자녀는 망하지 않고 내 자녀는 아버지 정말 좋은 데 가시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죄악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지윤이와 나윤이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방법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치병에도 불구하고 아픈 병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구원이 뭐길래 우리에게 이거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민숙 집사님에게 주님이시여 더욱더 말씀을 깊이 보며 너무나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지은이 나은이 속에 숨어있는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점점 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치료의 길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에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걸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한 것이 우리 집에 가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